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입니다. 부활절 후에 2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아닌지요? 아닌 것 같네요. 부활절을 맞은 후에 목사인 저의 삶도 여전히 완전한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엄청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합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손 목사, 부활의 기쁨 충만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의 기쁨과 꽤 무관하게 사는데요, 그래도 저는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도 삶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3년간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일 텐데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번은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 전에 설교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을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대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대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저는 때때로 도마가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걸 다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봤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까지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요, 갱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거기에 터벅터벅이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어요. 정말 힘 다 빠진 사람처럼 터벅터벅 그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가긴 어딜 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갈까? 그러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나는 오늘도 출근해야 돼. 우리도 같이 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일 뿐, 제자들은 그 부활과 무관한 일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여자들에게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반신반의했나 보죠. 어쨌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어차피 그곳은 고향이니까요. 어차피 그곳에서 자고 깨고 자라났으니까요. 그것이 익숙하니까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의 수도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티베리아스의 사진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성지순례 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쫙 한번 거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부분인 그 부분을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그 호수와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광 명소로 손꼽힙니다. 디베리아 호수의 그 물빛이요, 마치 하늘빛을 그대로 품어 안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막 날이 시작할 때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마치 그 새빨간 불덩어리를 그 파란 그리고 검푸른 바다가 품고 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디베리아 호숫가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벚꽃이 피면 뭐 합니까? 솔로인데. 봄꽃이 아름다우면 뭐 합니까? 중간고사인데. 벚꽃의 꽃말 중간고사. 네. 꽃이 피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쯤 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두울 때는요, 바깥의 날씨가 좋은 게 더 싫습니다.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두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맑고 화창한 날씨,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기분 나쁘게 합니다. 확 비 나와 버려라. 야외 속회한다고? 비 나와라. 그러면서 속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속장들은 그런 기도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오늘 7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디베리아 호숫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그 부활의 생생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의 그 아름다운 경관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더욱더 뚜렷하게, 더욱더 짙게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강렬한 사건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삶에 그저 하나의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참 일상의 힘이 강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삶을 견뎌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3절 말미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 말을 반복해 보세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한마디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 나의 수고와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얻고자 했던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적,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긴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잡지 못했어.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바보같이. 나는 하나도 잡지 못했어. 바보같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바보같이 멍 때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은요,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로 요한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어두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의 어둠 속을 벗어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어둠에 희망의 조명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요, 빛의 마술사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로 치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 같다고는 할까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요, 그가 강조하고 싶은 곳에 빛을 많이 비춥니다. 돌아온 탕자에 보면은 탕자의 등짝,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그의 헐벗은 발바닥이 빛에 비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고 어떤 곳에 빛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어둠과 빛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요한은 우리의 어둠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강렬하게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우리들 마음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이 터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실패, 좌절, 무기력감이 이 모든 어둠 때문에, 어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이 나 이대로 그냥 살다 죽게 해주세요 하건 말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그 죽을 것 같은 어둠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바로 그분입니다. 오셔서 예슬아 기도하자. 너 뭐 했니? 베드로 창피하지도 않니? 너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일상을 걱정해 주시면서 말 건네오십니다.
5절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뭐 좀 잡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기 제일 좋은 시간이요,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밤중에 고기를 잡는 거죠.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먼동이 터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기를 잡고 집에 돌아가서 처자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잡았어 하든지, 아니면 그 싱싱한 물고기들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정 7명이 달려붙어서 그물질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희망이 없는 거죠. 빈 그물입니다. 빈손입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떠오른 태양과 함께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고 뜬금없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어이 친구들, 뭐 좀 건졌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좀 건지셨습니까? 졸업장이요, 그거 건지셨습니까? 뭔가 희망이 될 만한 것 좀 건지셨습니까? 좋은 사람 건지셨습니까? 뭐 좀 건졌느냐 묻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원어로 하면 우 하고 소리칩니다. 헬라어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경기장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볼 때 우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헬라어로 우,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라는 말이 혹시 우리의 바보 같은 삶에 대한 야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뭘 좀 잡았니? 우, 이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야유,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서 슬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그 낯선 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물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란 제자들 중에는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본 이도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하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세고 있었는지. 1마리, 2마리, 3마리, 어쨌든 153마리. 어떤 사람은 1부터 17까지를 고스란히 더해보면 153이 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랬다는 거죠. 꿈에 153 나타나서 볼펜 만들 때 썼더니 대박 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성환 지학장께서 한정판 검은색 153 모나미 볼펜을 가져다 주셔서 제가 잠깐 써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호수에 뛰어들어 먼저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갑니다. 제자들이 뒤에다 대고 그랬대요. 뭐 치사하게 고기 많이 잡혔으니까 일 안 하고 혼자 가네? 그러면서, 안 웃기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같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에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영선아, 와서 아침 먹어라. 네. 아무개야, 학교 지각해.
아침 먹어. 아빠가 주로 하시던가요? 엄마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떡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와서 먹어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떡과 생선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자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정말 바보같이 지금까지 하나도 잡지 못했어. 직장도, 인간관계도, 그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든든히 먹여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마침내 끝까지,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먹여주시는 주님, 따뜻한 아침 밥상 차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153마리, 1530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대박 터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꼭꼭 씹어서 먹고 또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요? 갓 지은 아침밥 같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제가 새가족 교육하는데 물어보거든요. 새가족들에게, 우리 상호 형제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랬더니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 지은 쌀밥 같은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새가족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천교회 청년부의 이 이미지가 정말 갓 지은 아침 밥상 같은 그런 이미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의 가장 소중한 문학적 스승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문학적 동반가라고 불렀던 미국의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단편소설 그리고 현대 리얼리즘의 대가로 손꼽히는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소설집 대성당을 읽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실린 인상적인 단편 소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설은 아주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살의 젊은 엄마 앤과 그 남편 하워드에게 스코티라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엄마 앤은 어느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새겨 넣은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죠. 그런데요, 생일날 아침 스코티는 등굣길에 차에 치여 크게 다칩니다. 아이를 친 차는 그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와 함께 가다가 같이 가던 친구는 충격에 휩싸여서 울고 있고요. 어떻게 스코티는 간신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쓰러집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래서 병원에서는 혼수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는 며칠 동안 불안감에 휩싸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나 불안한 며칠이 지나고 스코티는 결국 수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오열하며 슬픔 속에 집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빵집 주인이 케이크 가져가라며 독촉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베이커리로 당장 달려가서 빵집 주인에게 갑니다. 빵집 주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합니다. 아줌마, 나 먹고 살려고 이 안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요. 케이크 가져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앤과 그 남편 하워드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우리 아들 죽었어요. 물론 당신은 그 사실을 다 알 수 없었겠지? 빵장수라고 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안 그래요, 빵장수 아저씨? 하지만 그 애는 죽었어요. 그 애는 죽었다고, 이 못된 놈아! 그 소리를 들은 빵집 주인은 바쁜 일을 모두 접어두고 식탁을 치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군요. 제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심정을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에 빠진 부부에게 자기가 만든 빵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따뜻한 빵을 좀 드시죠.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은 빵과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단편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제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입니다. 2016년 4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거의 반사적으로 세월호를 떠올렸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진실이 인양되지 않은 그 엄청난 비극 말입니다. 스코티를 치고 달아나버린 뺑소니 운전사처럼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가장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것도 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세월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이들은 하나님 품에 잘 있다고 하는 망언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절망, 배신감 속에서 넋이 나간 부모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건만 그 사이에 우리는, 아니 저는, 저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는지, 내가 얼마나 막막한지 였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이 소설은 엄마인 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죽었어. 물론 너야 그 사실을 다 알 수는 없겠지? 너라고 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을 테니까. 안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죽었다고, 이 못된 놈아. 우리는 소설 속의 이 빵집 주인처럼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과 절망으로 제정신이 아닌 그들에게 따뜻한 빵을, 갓 지은 밥을 한 끼 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어둠 너머로 마침내 희미한 햇살이 밝아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가리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4월이 다가기 전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다행히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폭력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가 막히고 괴로운 일들이 나한테 닥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 눈물 지으면서 나의 그 바보 같은 과 나의 게으름과 무기력 때문에 늘어져 있을 때 바로 나에게 다가와
예수님의 그 감동 어린 식탁을 대신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때로는 우리의 동생들, 언니, 오빠, 형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때로는 새벽 기도 찬양을 마치고 속원들과 함께 그런 식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의 전통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른 와서 아침을 먹어 하면서 우리를 깨워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 우리 부모님,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돈이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친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잡은 희망의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그 빵으로, 그 손길로 그들에게 부활의 따뜻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못난 우리지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따뜻한 아침 밥상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대신하여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정한 우리 이것만, 우리의 무관심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 세상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침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그가 오신 이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